안녕하세요. 고동진 목사입니다. 노년교회 성서대학 신약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성서 배경사 헤롯 이후의 시대, 헤롯 자손들의 시대, 그리고 로마 총독이 다스리는 시대를 함께 보면서 신약성서 배경사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변화된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헤롯이 죽고 헤롯의 아들들에게 이 제국이, 헤롯의 땅들이 유대 지역의 분할 통치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헤롯 이후의 민족의 변화를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등장한 그룹이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열심당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나오죠. 열심당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 로마를 향해, 헤롯을 향해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격렬하게 저항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열심당원들입니다.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근거지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세력을 근거지를 두고 있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저항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저항 운동을 하게 될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리스토블루스 1세에 의해서 갈릴리 지역이 회복됩니다. 갈릴리 지역이 회복되면서 어떠한 정책을 펴게 되냐면은 그곳에 유대 민족들을 이주시키는 정책을 펴게 되죠. 이제 유대 민족이 이방 지역, 이방의 통치 아래 있었던 갈릴리 지역으로 이주되게 됩니다. 그곳에서 유대 민족으로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은 어떠한 대우를 받았을까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과 분명한 차별 대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땅, 이방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천대를 받습니다. 그 천대를 받으면서 그들은 종교적인 전통을 지켜나가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율법적이고 더 종교적인 사람들이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더욱더 율법에 열심을 냅니다. 더욱더 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그 가운데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열심당의 이 원류를 따라 올라가게 되면은 이 안티오코스 3세, 4세, 이 셀리우쿠스 왕조 때 형성되었던 하시딤이라는 사람들까지 다시 한번 올라가 보시죠. 하시딤,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명칭이죠. 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박해와 이 모든 억압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다, 율법을 어겼던 죄 때문이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거기에 순응하며 그렇게 우리들이 율법을 지키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 와중에 마따디아의 저항 운동이 일어나고 하시딤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게 되면서 혁명, 독립운동까지 가게 됩니다. 독립운동까지 가게 됐는데 거기서 다시 한번 분파를 겪게 되죠. 다시 한번 어떤 분파를 겪게 됩니까? 바리새인과 에세네파로 분파를 겪게 됩니다. 그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 율법주의로 세상을 변화시킬 거야 라는 바리새인과 이 정치적인 이 모든 싸움, 우리는 이 싸움에 끼어들지 않을 거야, 속세로 떠날 거야 라고 생각한, 속세를 떠날 거야, 이 세상을 떠날 거야 하면서 광야로 나간 에세네파로 분파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시딘과 더불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가 보았던 헬라파 사람들, 사두개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세상 속에 남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시딤이 가졌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이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 우리가 힘으로 저항을 해야 돼.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들이 바로 열심당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열심당원. 그들은 격렬한 저항 운동을 하게 되죠.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격렬한 저항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열심당원 중에서도 아주 극렬분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키리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죠. 언제나 옷 속에 단도를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암살하고 테러를 하는 사람들이 또 열심당원 가운데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에 부임하는 로마 총독들은 이 사람들을 처리하는 일에 매우
신경이 곤두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이나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을 향해서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이 소요를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할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대 총독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배경이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헤롯의 후계자들, 헤롯의 아들들도 건축을 해 나갑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도 건축하고 여러 가지 성들도 건축을 하면서 계속된 건축들을 이어 나갑니다. 이 계속된 건축들을 통해서 유대 민족들은 계속 세금의 징수, 세수의 증가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으로 전락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불만이 쌓여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 믿음이, 메시아를 바라는 그 마음이 점점점 강하게 들어차게 됩니다. 자, 이 헤롯 이후의 시대는 언제나 로마 총독과의 마찰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본디어 빌라도죠.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벨릭스라는 총독입니다. 로마 총독. 이 로마 총독들, 로마인 유대 총독들이 부임하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는 최우선 과제가 이 유대의 안전 보장입니다. 치안 유지입니다. 그런데 이 치안 유지를 잘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폼페이우스 장군 이후로 계속해서 로마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폼페이우스 장군이 BC 64년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죠. 바로 지성소에 들어간 것입니다. 물론 자기는 예의를 갖춰서 제단에 예배를 드리러 들어간다라고, 제사를 드리러 들어간다, 봉헌을 하러 들어간다라고 했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폼페이우스가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대한 아주 악감정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부임하면서 모든 총독들과 마찰을 일어나게 되고 급기야는 AD 70년 유대 로마 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헤롯 이후 시대 분파들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6개의 분파들이 자리 잡게 되는 시대가 헤롯 이후 시대입니다. 이 6개의 분파의 특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기관들입니다.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렇게 등장하는 사람들이죠. 이 서기관들 언제 시대 때부터 전면에 나서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주도해 나갑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 이후 때부터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회당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사 중심의 신앙에서 율법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그 율법을 강론하고 율법을 가르쳐 주었던 사람들이, 율법을 전해주고 성경을 필사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을 통해서 유대 민족들이 신앙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헬라화가 진행되죠.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 헬라화가 진행됩니다. 이 헬라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서기관들 중에서도 헬라파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죠. 서기관들 가운데 대제사장 레위인들이, 제사장 그룹과 레위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또 헬라파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그 헬라파 사람들 나중에 사두개파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 아주 합리적입니다. 헬라화가 됐기 때문에 이성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중시했던 말씀은, 경전은 바로 모세 오경입니다. 예언서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이 모세 오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의 반대에서 드러났던 사람들이, 헬라화의 반대에서 나타나게 되었던 사람들이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었죠. 하시딤이 하스몬 왕가를 거치면서 어떠한 사람들로 분파됩니까?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 이 대중 속으로 들어간 바리새파와 그리고 에세네파, 바리새인과 에세네파로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로 이 대중 속에 들어가서 율법대로 살기를 원하며 율법을 전하는 사람들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에세네파, 이 모든 세상의 정치, 세상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거야 유대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이 에세네파에 의해서 성경 즉 사회 사본들이 기록되게 되고 유대 문헌들이 남게 되죠. 자, 이러한 가운데 또 누가 등장합니까? 헤롯 시대 이후에 헤롯 당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헬라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들어서게 되고 헤롯 당이라는 그 당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권력을 유지해 나가죠. 자,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좀 아까 보았듯이 열심당 행동하는 정치적 행동주의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분파들이 이제 유대 그 조그만 땅 안에 팔레스틴 땅 안에 자리 잡으면서 서로의 경쟁을 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분파들이 생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분파 가운데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억압으로 다가오고 중압감으로 다가오고 견딜 수 없는 짐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분파들을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그래 이 사람들이 나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지,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이후에 예수님 시대로 넘어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죠. 예수님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두 그룹을 한번 보시죠.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를 통해서 보았듯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절대 섞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의 피를 보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적대 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주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등장해서 공생의 첫 번째 활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을 정화하는 그러한 사건을 일으키시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습니다.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의 자금줄이었죠. 사두개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죠. 사두개파의 지지 기반이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미워하고 적대 관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그 일을 통해 처음에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보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니고데모라는 사람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 공생애 1년차를 보게 되면은 2년차 넘어가기까지 공생애 1년차를 보게 되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와서 율법적인 질문을 합니다. 자기의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율법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활동 가운데 율법을 자기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율법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싫어하게 되죠. 미워하게 되죠. 더군다나 대중의 지지가 예수님께 가자 더욱더 예수님께 적대적인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절대 손을 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둘이 손을 잡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그러한 일까지 벌이게 되는 두 대표적인 그룹을 보게 되죠. 오늘은 헤롯 시대 이후 시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헤롯 시대 이후로는 이 유대 땅에는 6개의 분파들이 자리 잡게 되고 이것을 통해 유대 민족은 더욱더 억압 가운데 빠져들게 되고 혼란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